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950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오늘은 2022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새해가 곧 시작되고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영상으로 하나님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2022년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첫날은 참 기념주일 수요 가자입니다. 예, 탑부터 문중경 토스입니다.
날 야유를 메탈 성도들입니다. 배신과 자기 새신자 신발 가을 기자님께요. 감사 특별수련회입니다. 키에 찬양을 해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예, 그리고 서로에게도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왜 강한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나무보다도 가는데 대나무보다 큰 나무들이 더 많은데 폭풍에 그 허리 굵다는 나무들은 다 부러지는데 왜 대나무는 안 부러질까요? 두 가지 이유. 하나가 비어있고 하나가 마디가 있어서. 그런데 두 가지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제가 분석해 봤더니 공통점이 외부로부터 오는 힘을 비어있으므로 끊어지게 하고 마디가 있으므로 끊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허리가 크지 않아도 대나무는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강한 것일까요? 크다고 강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내가 대나무와 같이 비울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때마다 마디, 매듭 지을 수 있는지, 그것으로 우리가 나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미련이 남을 수 있죠. 내가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욕심, 내려놓지 못한 미련들. 어느 분은 제게 늘 와서 그렇게 합니다. 어느 권사님인데, 아니,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예, 그때 잘못해서 그때 그 집을 샀으면 지금 목사님, 예, 25억이에요. 목사님, 예, 제가 부모님을 잘 못 섬겨가지고 그거 못 받았어요. 늘 그 미련을 못 넘긴 거예요. 미련을 못 버렸어요. 우리 안에 이런 어떤 내려놓지 못한 욕심과 미련들, 이런 것들, 또 아픔과 나를 낙심하게 하는 마음들, 또 어떤 분노와 미움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정적인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고 미련이 남을 수도 있고 아픔과 원하지 않는 눈물을 경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이런 부분들을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지 않고 매듭 짓고 정리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통구영신 예배가 이 시간은 그저 인생에 한 번 있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인고 하니 내게 남아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워지고 매듭되어지는 귀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새 것을 맞이하기 전에 옛 것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정리가 되어야 새 것이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비우고 매듭 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전도서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잠언 말씀보다 저는 전도서 말씀이랑 저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잠언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 믿음이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에서 깊어지셔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에서는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헤벨,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헤벨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 헤벨을 저는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비록 짧은 작은 삶. 아침 이슬 같아요. 저는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흰머리 보고 놀래요. 제가 여러분을 뵐 때만 해도 검은 머리가 좀 더 있었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 저를 30대 후반부터 보신 분이 계세요. 제가 지금 50대잖아요. 저는 지금 제 나이에도 놀랍니다. 제 나이에 제가 놀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 여러분 저만이겠습니까? 이제 오늘만 지나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한 살 더 드셨습니다. 여러분 저만 제 나이에 놀랍니까? 돌아보면 여러분도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여러분, 우리 비록 짧은 작은 삶입니다. 잠깐입니다. 어떻게 이 잠깐인 헤벨 인생인데 우리가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강함으로 다시 대나무처럼 설 수 있을까요? 수많은 시련을 이기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두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가 모든 내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사십시오. 그때 내 인생이 매듭이 지어집니다. 매듭이 지어집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합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여러분 혹시 찬양 아세요? In His time, In His time. 여기까지. 대학 시절에 이 찬양을 많이 불렀을 때는 이 찬양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인지 몰랐어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는데 하나님의 때에 변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In His time. 내 인생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금년에 수많은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지라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 모든 것 2022년 다 주무르고 주무시고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 아름답다는 단어가 단순히 뷰티풀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고 어울리게 그리고 완전하게라는 의미가 다 포함된 단어입니다. 가장 적절하게. 할렐루야. 가장 적절하게 나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2022년을 지금은 다 몰라요. 돌아가 보면, 세월이 좀 더 흘러가 보면, 나를 가장 아름답게 하시려고 2022년에 이런 여정을 두셨구나. 지금은 다 동의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적절하게 2022년을 갖게 해주셨어. 나를 아름답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2022년 옷을 입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키를 타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항상 초보 시절은 누구나가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서 연습도 많이 하고 최소한 브레이크와 턴을 할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이렇게 코스로 슬로프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 타는 것이 아니라 안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딸이 스키를 가르쳐 달라 그래서 스키를 갔습니다. 제가 이제 딸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초급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넘어지는 것이 일어나는 거, 일어나는 거, 왜 무게중심을 앞으로 둬야 되는지 하고 초심에서 초급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뒤만 따라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전 누구만 보고 가겠습니까? 딸만 보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뒤에서 계속 메시지를 주는데 일이 있었겠어요. 갑자기 뭐가 빡 저를 때렸어요.
항상 스키를 탈 때 저는 주변을 살핍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처음 타시는 분들이 브레이크도 안 되고 턴도 안 되어서 그냥 직강하는 거 아시죠? 제일 위험한 거. 진짜 사고 크게 날 기도 많습니다. 부딪히기 0.1초 전에 살짝 인기척 느껴서 봤는데 이미 그냥 부딪혔어요. 또 방어를 못하고. 제 몸에서 지금 제일 약한 부분이 어깨거든요. 오른쪽 어깨. 3년 전에 이것을 다쳐서 무려 1년 반을 재활한 어깨고 이제 겨우 회복이 돼서 이제 겨우 조금 이제 팔도 다 올려요. 1년 반 동안 옷을 제가 못 벗고 못 입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 어깨가 지금 다시 아파요. 팔 올리는 게 힘들고 속상하잖아요. 갑자기 푹 제가 날아갔거든요. 날아가서 툭 떨어지고 나서 그래도 제일 먼저 딸부터 챙겼어요. 그냥 딸이 먼저 넘어졌거든요. 딸만 보고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제가 첫 마디 그랬어요. 치면 안 되지요. 그리고는 제가 두 번째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 예수님, 제가 처음 타는 거라고. 그 말을 타니까 아무 말 타지 못하고. 왜냐하면 내 딸도 지금 처음 타죠. 내 딸 처음 타는 딸이 저기 가고 있잖아요. 그때는 지금 무릎도 많이 아팠어요. 어깨가 이 정도 아픈지는 몰랐어요. 무릎이 많이 아팠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깨가 아파요.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나요? 요셉의 인생에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기회가 몇 년인지 모르겠지. 요셉이 10대 때 노예 생활을 해봤어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유명수국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해가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2022년을 살아가지만 요셉이 그런 시절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보시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계속해서 요셉이라는 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여인이었어요. 할렐루야. 돌아보면 이런 거예요. 제 인생에 하나님, 제가 팔을 어떻게든 보호하고 1년 동안 재활해서 겨우 회복한 팔인 어깨인데 이렇게 자꾸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말하고 싶을 수 있어요. 항변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으니까. 요셉 얼마나 항변하고 싶은 것이 많았겠어요. 형들이 나를 버렸을 때, 살렸을 때, 누명을 썼을 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하고 계십니다. 아픔, 위에 두었던 그 버림받음, 위에 두었던 그 비참한 노예의 삶, 어느 해에 겪어야 했던 그 누명, 고통스러움, 그 실패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요셉을 노예라는 곳에 배치도 하시고 때로는 요셉을 죄수라는 곳에도 배치하시면서 놀랍게도 바로의 가장 측근을 만나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이 모든 여정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언제 매듭이 지어질까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사랑으로 모든 순간을 사는.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천주의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쾌락주의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하나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그저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다 모르지만 때로는 내가 팔려가는 순간에도 한번 웃어보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낮아진 그 삶에 내가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삶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해보고,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13절 보십시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다 함께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선물.
내 인생 살아가는 건 뭐가 이 시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나는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다 동의가 안 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지우고 싶은 순간들, 그 순간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그러면 매듭이 지어지고 하나님은 나를 다음 장면으로 인도하십니다. 형이 나를 버렸다는 것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 장면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매듭을 지으셔요.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데 내가 형이 나를 버렸다고 거기에 내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면 내 인생은 계속해서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신뢰하고 믿으면 감사해 봅시다. 누구도 거기에 왜 형이 나를 버렸는지 요셉에게 해답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해 봅시다. 그리고 그 순간을 그냥 기뻐하고 힘들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기 때문에 울면서 찬양을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선물이 되게 해주시고 내일 되어 가보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보게 해주실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인생은 언제 영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헤벨인데 그 비록 짧은 작은 삶을 살아가는 헤벨인데 어떻게 영원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매듭을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정말 경외하는 것을 경험해.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다시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다 함께 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를 말씀합니다. 내 개인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완전하신 역사, 참사랑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완전한 역사, 그것의 시종이라 그랬죠. 시작과 끝, 영원에서는 시작과 끝이 다 보입니다. 영원에서는 시작과 끝이 다 보이지만 헤벨에서는 절대 그 시작과 끝이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위기가 지금 찾아왔는지, 내 인생에 왜 건강의 위기, 왜 재정의 위기, 관계의 위기 왜 왔는지 영원에서 보면 보이지만 비록 짧은 작은 삶을 살아가는 헤벨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영원에서 보면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데 헤벨을 작은 눈으로 원망하고 유혹하고 싸우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다른 해보다 잘 되는 것 같습니까? 2022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내 계획대로 좀 더 잘 됐고 내 자녀가 잘 된 것 같습니까? 지금 내 인생 잘 되고 있는 것이 진짜 잘 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2022년 내 계획과는 좀 다르게 잘 안 되고 아직 기도응답도 안 이루어졌고 내 몸은 여전히 아프고 내 마음에 있는 어려운 감정들은 여전히 처리가 안 되어져 있고 무엇인가 잘 안 되었습니다. 요셉으로 말하면 버림받았는데 또 노예가 되었습니다.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진짜 잘 안 된 것인지 우리는 안 보입니다. 잘 된다고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없고 잘 안 되었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과 끝이 우리는 안 보입니다.
시작할 것이 안 보여. 그러니 지금 내 생각대로 좀 잘 되었다고 너무 기뻐할 것도 아니고요. 어렵고 힘들었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저 높은 데로만 올라가죠. 절대 그것이 선이 아닙니다. 선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소유, 절대 그것이 선이 아닙니다. 절대 그것만이 선이 아닙니다. 그것이 도로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을 보십시오.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다는 의미는 시간이 길다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역사, 내 인생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는 영원하다는 뜻은 시간이 길다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하고 부감이 없고 실수가 없고 할렐루야,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내 인생 살아갑니다. 형들에게 내가 버림받았던 것은 내 인생에서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지만 아니요, 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고통스러운 형들에게 버림받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것은 영원하며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헤벨에서 그것이 안 보일 뿐입니다. 내가 진짜 영원에 있었으면 우리는 다 이해하고 하나님, 형들에게 오늘 나를 버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했을 텐데, 시작과 끝을 내가 다 보고 있으면 하나님 오늘 나를 노예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텐데, 왜냐하면 그 다음 풍미가 보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가 다 보이니까. 그러나 지금 2022년만 보이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2023년도 안 보이고 2024년도 안 보이는 이런 눈으로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왔다고 이거 지우고 싶다고 부정하고, 또 내가 남들처럼 뭘 더 하고 싶다고 막 더 집어넣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 내 인생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배치가 안전합니다. 믿습니까? 항상 이 믿음에 서십시오. 안전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재백 목사라는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저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를 가장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두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이 완전하다면 14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세요. 우리가 언제 모든 것이 매듭지어지고 새로운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가? 14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기 위해. 할렐루야. 이것은 어떤 해답을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버림받았던 이유를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욥, 재산이 다 날아가고, 미안하지만 자녀가 너무 어려움을 처해서 다 떠나가 버렸고, 내 몸에 너무 악질이 생겨가지고 아내도 나를 버리고, 하나님 제 인생에 왜 이런 것이 왔는지 해답을 알았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답을 알았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그 신뢰하고 사랑하는 앞에 나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하는 그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한다는 것은 고개 한번 숙이는 개념이 아니고 눈 감고 기도한다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욕심들,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좀 더 하고, 내 자녀 이렇게 더 잘 키우고, 내가 이렇게 좀 더 잘 되고, 내 몸이 좀 더 건강하고, 내 많은 소원들, 긍정적인 욕심인 소원들, 부정적인 욕심인 욕심들, 이 모든 것이 재료가 되는 자리예요. 아무것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 부족하다고, 모자랐다고 아쉬운 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자리. 버림받았다고 아파하는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 버림받았는데 경외의 그 자리에 딱 가게 되면 버려졌든 말든 나는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인 욕심과 긍정적인 그 어떤 열망인 소원조차가 제로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내가 더 이상 살고 죽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자신에게 죽음이 선포됩니다. 이 자리가 경외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내가 더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그 자리에 딱 서게 되면 이 땅에서 사나 아버지 나라에 가서 사나 그 경계선이 그냥 썩 무너지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내가 더 살고 얼마나 1년을 더 살고 100년을 더 사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 하면 그 의미가 없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경외의 그 자리는 내가 늘 2022년이라는 짧은 시간 헤벨 살아가던 인생이 처음으로 영원 올람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헤벨에서 벗어나서 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벨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22년 잃어버릴까 봐 막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가 남았어요. 경외라는 것은 그저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 존재만 처음만 있는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만을 사랑하는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남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이 모든 것들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설명이 안 되어지고 그 누구도 나에게 해답을 줄 수 없는 내 인생의 수많은 감정들과 부정적인 감정들과 수많은 사건들과 사연들, 언제 이것이 정리가 될까요? 언제 매듭이 지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시는 모든 것이 완전하신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그 주님 제가 거기서 데려가 돼요. 그린 사랑만 남는 그 자리. 한 해 동안 있었던 많은 사건과 설명할 수 없는 아픔들이 매듭이 지어지고, 지난날 요셉에게도 강제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버림받은 매듭이 지어지고 나니 낮아짐에 노예의 매듭이 또 삶이 오고, 그 매듭이 지어지니 죄수가 되는 또 삶이 지어지고, 그 매듭이 되고 나니까 총리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삶의 매듭이 지어지면 하나님은 그 다음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짧은 작은 삶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짧은 작은 삶, 너무 미약한데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갑시다. 두 가지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선물임을 기억하고 큰 것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또 하나, 이해할 수 없지만 해석도 안 되지만 내 인생이 많은 사건이 있지만 그저 하나님 경외만 있게 해봅시다. 그러면 매듭이 지어지고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내가 매이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그 다음 장면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는데 저기 찬양을 죄송합니다. 찬양을 좀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저기 두 번째 찬양 오늘 불렀던 거 있죠.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으로 바꿔볼게요. 거기 십자가 그 사랑을 보면 제가 오늘 부르고 싶었던 찬양을 좀 바꿀게요. 두 번째 가사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이다. 이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으로 매듭을 짓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새로운 아름다움의 새로운 마디가 시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찬양합시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하늘 사막의 강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제일 행하실 주만 바라 다시 한번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 사막의 강물과 이를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